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내뱉는 말 가운데 본심과 진심이 아닌 말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요, 미안해. 실수야, 실수. 내가 본심이 아니고 실수한 거야. 실수라고 말합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말들은 진심이었죠. 본심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화가 나고 진심으로 화를 풀어야만 내가 살겠다는 화풀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사실 실수나 진심이 아닌 말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중적인 행태를 잘 보여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 안에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끝에 한 가지 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자신이 먹고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공합니다. 하나는 원래 지킬 박사 자신이 낮 시간에 나타나고 밤이 되면 자신 내면 안에 있던 그 절대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실험의 성공에 고무되어서 박사는 더 많은 약물들을 만들어서 자주 하이드로 변신해서 살인과 쾌락을 즐기게 되지만 점차 자신 안에 있는 이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킬 박사는 자신의 인격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악한 하이드가 되려고 하자 마지막 약물의 힘을 빌려서 참회록을 쓰고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이 아니라고 여겼던 하이드로 변신하여서 온갖 쾌락을 탐하면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자아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중성,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바로 이 이중성을 극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여전히 그 악한 자아가 나 자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착하고 믿음 있고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착한 사람이에요. 다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점잖도 떨고 교양 있는 척도 하고 믿음 있는 척도 좀 하고
성경 말씀도 아는 척도 좀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회에서 말하는 그것처럼, 교회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아들인 재원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운전할 때 다른 사람 같아요. 2년 전인가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하다가 무리하게 끼어든 차를 제가 추월해서 앞에 가서 세운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저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좋은 설교자인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 척하지만 여전히 훈련되어져야 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부족한 것이 저입니다. 이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요, 성령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의 삶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짠물도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의 물에서는 하나의 물만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가 심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받은, 창조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죽으셔서 값지게 살려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쓴물이 아니라 오로지 단물이 나와야 하고 짠물이 아니라 단물이 흘러나오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나약하고 악한 이 자아조차도 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든 종류의 짐승을 애완동물로 기릅니다. 개,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 어떤 사람은 뱀, 어떤 사람은 호랑이까지도 키우더군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이 호랑이가 주인을 보고 달려와서 애교를 부리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영락없는 그냥 큰 고양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종류의 동물을 길들일 수 있지만 단 하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말하다 보면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퉁명스럽게 대답한다거나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대답은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이 참 이 혀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혀,
말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 혀로 말하는 것으로 실수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내 이 혀를 지켜주십시오.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천천히 말하게 하고 느리게 말하고 적게 말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될까요? 기도만 하면 내 혀가 다 길들여지고, 기도만 하면 좋은 말만 하고, 기도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함께, 기도와 함께 노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난 시간에 적게 말하기, 느리게 말하기, 부드럽게 말하기를 다짐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을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본심이 아닌 말도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거짓이 있을 수 없고 말씀 앞에 진실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우리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은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설교자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반역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우리는 마치 설교자를 모세처럼 생각하고 설교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설교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강론하고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론한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 농부로 활동하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 짓고 양을 키우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하라는 것은요, 전도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뱉는 말들이
나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실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 저주하고 욕하고 화를 돋우는 그런 말을 하실까?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참는 말,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요, 욥의 아내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힘든 욥을 향해서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러 죽어라 인간아. 뭐하러 사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탄의 말일까요? 사탄의 말이잖아요. 만약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사업이 실패했지만 괜찮아요. 애들은 내가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수북수북 한번 나와 볼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욥기가 지금의 이 많은 분량처럼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말씀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악하고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이 이웃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